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었잖아요. 어떠세요? 이제 우리가 아까 이렇게 통독하시면서 이렇게 통독하며 보시는데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 이렇게 조금씩 기억이 나나요? 우리가 19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보면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조금씩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그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몸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참음이라는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나누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참음은 인내를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 근데 성경에 이 인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성경이 특별히 이 마지막 이 말세를 맞는 우리들에게 이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좀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여기 찾아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며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예, 이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5장에도 봤는데요.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예,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이는 환난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인내를 준다는. 그게 우리가 저번 주에 난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데 그것을 밑에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인내를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를 이루래요. 온전히. 인내를 어떻게 이룰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본문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이면 좋은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보지 못하는 거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 참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내를 어떻게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참아야지 이것이 온전히 이루는 걸까요? 그러면 인내가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참는 거죠. 내가 참는 거니까 그러면 인내의 주체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복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자꾸만 주체를 누구에게 두려고 하냐면 내게 두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막 참으려고 해요. 그런데 인간은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인내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이 누가복음에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나 마가는 이 좋은 밭에 대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한번 8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여러분이 뭐라고요? 좋은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좋은 땅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뭐 한다고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얘기해요. 듣고, 첫째는 뭐예요?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킨다라는 거는 이게 굳게 잡는다라는 말이에요. 굳게 잡아요. 그리고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었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지키는 게 필요해요. 지키는 거는 말씀을 적용한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붙잡는 거예요. 잡아요. 그렇지. 이것이 진리지. 말씀을 붙잡아요. 이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인내하게 하세요. 인내. 그러면 그 인내가 이 성경 다른 구절에는 이 인내가 뭘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면 열매를 가져다 줘요. 열매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인내해야 열매가 나오는데. 근데 왜 인내하지 못하냐? 여기서 말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뭐 하지 못한다?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벌써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이 들은 말씀을 뭐예요? 그냥 잊어버려요. 뭐 하지 않는다? 붙잡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붙잡는다라는 건 내 마음에 계속 두고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두고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인내하게 하시며 그 인내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랑도 없고 화평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데에서 끝나면 안 되고 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붙잡으셔야 된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디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것까지. 이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은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해요. 사랑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두려고 해요. 이게 다른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밭과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그 말씀이 인내로 결실하는 데까지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들어갈게요. 오늘 26절, 27절, 28절 세 절인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는데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한번 가만히 이 말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마음에 담아두고 가셔야 돼요.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예요. 뭐예요? 누가요? 성령이 뭐 하신대요? 우리를 도우신대요. 근데 우리의 무엇을 도우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잘 보세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이 도우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뭘 도우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한번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나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를. 기도? 아니요. 잘 보세요. 기도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 뭘까요? 그렇죠. 맞아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 앞절하고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앞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움의 핍박과 고난의 그 상황만 봐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고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참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그 고난이 뭐가 된다?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질병이 딱 오면 우리는 뭐만 딱 생각하냐면 그 고난과 질병만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고통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아직도 이 몸이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딱 오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단지 뭐만 기도하냐? 질병이 오면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만 기도하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어려움이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래요? 성령이 우리를 뭐 하신다? 도우신대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은 뭐예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한번 잘 보세요. 예? 어떻게 도우실까요? 기도할 수 있도록. 뭐 하실까요? 우리의 생각을 하십니까? 예.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은 분명히 우리를 뭐 하고 계시냐면 돕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몰라요. 왜 모르냐?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돕기를 원하거든요. 성령이.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동사가 뭐냐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우리를 성령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실까요? 그렇죠. 알게 하심으로 도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왔네? 왔어. 그러면 이게 나에겐 고난이야. 고난인데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뜻이 없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몰라요. 모르니까 단지 보여지는 거, 고난이네, 질병이네, 어려움이네, 이렇게만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어떻게 해요? 알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알리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성령은 무슨 막 능력이 있으셔서 병을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도 하시죠. 그러나 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뭐 하신다?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성령. 그래서 그분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성령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다?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나사로? 예.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죠?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사로가 거지예요.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거지잖아요. 근데 헌대를 앓고 있대요. 헌대. 이게 피부병이죠. 평생 이 헌대를 앓아요. 그리고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부자의 상 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사로가 평생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면 헌데 질병을 앓고 있으면 질병을 낫게 해주는 게 돕는 거죠. 맨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나사로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어떤 물질을 주거나 환경을 바꿔서 그렇게 빌어먹고 살지 않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나사로의 질병을 고쳤다라는 얘기도 없고 나사로가 로또를 맞아서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나사로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도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성령의 도우심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자는 지옥 같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자, 성경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땅에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를 부자라고 얘기해요. 그 부자는 평생 어떻게 살았냐면 말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는 평생 누구의 힘으로 살았다? 내 힘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부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심이 그에게는 뭐 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지옥이구나 라는 거를 이 부자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나사로는 비록 헌데를 앓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 했지만 그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이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이것을 성령은 이 나사로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그를 어디로 이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오늘 본문이 다시 띄워주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이거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 이해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신대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신대요? 간구하신대요.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사를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꼭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자꾸 이렇게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무당에게 찾아가서 무당한테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너무 비슷해요. 물론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아직은 내가 연약해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살고 싶은데 이게 옳을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라고 와서 신방을 요청하는 거 이게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와서 목사에게 물어보는 거는 좋아요. 맞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게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내가 맞는 거를 골라야 하나님의 복도 받고 내가 잘 갈 텐데 그러니까 중심이 뭐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은 마음에서 목사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옳은지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목사에게 이거 골라달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그들은 자꾸만 누구에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요구하냐면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도 더 영적인 사람이면 또 그들에게 막 찾아가. 어떤 사람이 예언을 막 잘한다 그러면 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어느 게 좋을까요? 무당도 용한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막 은사자라면 용한 은사자가 있으면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막 물어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요? 성령이요. 성령이요. 그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를 진짜 믿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뭐하고 계시다? 간구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의지해야 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간구한다라는 것을 뭐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만 의지하게 돼요. 이 사람 의지했다가 또 약발 떨어지면 조금 더 용한 이 사람 의지하고 이 사람 의지하다가 또 약발 떨어지면 또 저 사람 의지하고 그들은 평생 누구만 의지하게 되냐면 사람만 의지하게 돼요. 이것이 큰 문제예요. 신앙생활에.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진짜 스승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저에게 물론 신방을 요청하고 어떤 것들을 질문하시기도 하시지만 제가 어떤 답을 드리는데 목적을 두지 않아요. 이것은 이거고요. 이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제가 신방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그렇게 인도해 드리는 신방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목사가 그냥 이것이고 이것이에요. 답을 드리는 신방을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매이게 되냐면 목사에게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목사의 말만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옳은 거지,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게 옳은 거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진짜 스승은 누구밖에 없다?
성령님밖에 없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 그 다음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예.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라고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말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아유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여기 누구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만. 누구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이 뭐가 된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헬라어를 조금 직역하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이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있어요. 근데요 되게 무서운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여기서 되게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가 참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모든 것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 모두 들어갈까요? 좋은 것만 들어가면 너무 좋죠. 좋은 것만 들어가면 너무 좋죠.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뭐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모든 것 안에는 좋은 것만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르신도 거의 70평생, 여기 계신 분들도 60에서 70평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시간이 언제인지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이 이 70평생을 살아오는 이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을 경험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야 이것만큼은 이 모든 것이라는 것 안에 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 있어요. 많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하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봅시다. 요셉이 참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혔는데 또 꿈 해석해 줬는데도 나 좀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또 그 사람이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또 한동안 또 감옥에서 생활하고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애굽에 팔려가서 엄청나게 많은 이 시간을 감옥에서 거의 보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진짜 이 마음에 이게 뭐라고 할까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뭐였냐?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보는 거예요. 형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자기를 팔았어요. 이거 진짜 참 그냥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하는 어려움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뭐 그런 사람이니까,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가족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로 그것을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줘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얘기하냐면 요셉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이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평생에.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요셉을 뭐 하셨어요? 도우셨어요. 어떻게 도우셨어요? 알게 하신 거예요. 뭘 알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를 요셉이 뭐 하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이게 성령이 도우신 거예요. 알게 되니까 뭐가 나와요? 그 알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열매가 뭐예요? 용서예요. 알게 되니까 용서예요. 제가요,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끔씩 유튜브에 떠서 이렇게 보게 돼요. 네. 근데 요 근래에 봤던 어떤 분은 래퍼하는 자매인데 마약에 중독된, 한 몇 년 동안 마약에 중독된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마약을 끊었어요. 근데 세 사람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하나는 뭐 누구, 하나는 자기를 마약하게 했던 누구, 하나는 누구. 근데 그 자매가 지금은 그 사람들이 되게 불쌍하게 여겨진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자매는 어렸을 때 9살 때인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9년 동안 그 친부모의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경험하지 못한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오늘 우리가 나온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모든 것 안에 그 어려움들이 다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부모에게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9년 동안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의 삶이 누가 와서, 자매님, 모든 것이 당신이 당한 이 9년간의 지옥 같은 삶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게 이 말씀에 그런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 그분들이 아멘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다고요. 근데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 앞에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그 모든 것 안에 담겨 있는,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아픔, 사람에게서 경험한 이 상처, 이런 것들이 누구나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성경이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아멘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하기가 어려워요. 아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아멘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멘, 이런 아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만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이 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이 진짜 아멘하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와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누군지 아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너가 누군지 아니? 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너 이 말에 아멘해, 아멘해, 아멘해 이렇게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냐면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를 우리에게 말해 주세요. 너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야. 너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야.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너는 옛사람 아니야. 너는 새사람이야. 저를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단지 뭘 말하시냐면 너가 누군지를 말하세요. 너가 누군지.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뭐 하셔요? 도우세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힘으로는 이 몸의 몸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쉽게 아멘할 수 없어요. 왜냐? 이 안에 그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이 분노가 이 몸에 그대로 아직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뭐가 안 나오냐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이 몸을 계속 뭐 하신다? 구속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성령이 계속 뭐하게 하시냐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봐라, 너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너가 어떠한,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어떠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알아?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존재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내가 너를 불렀단다. 그것을 계속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그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이 복음이 머리로가 아니라 그때 그 싸움 속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거든요. 육체는 용서할 수 없어요. 육체는 그 일에 분노를 해요. 육체는 그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성령이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싸움이 이루어져요. 이것을 고난이라고 해요. 이것이 현재의 고난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만 가지는 고난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런 고난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면 되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 고난이 있어요. 이 싸움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또 믿어야 될 거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 싸움에서 뭐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 앞에 진짜 진심으로 아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말한 것처럼 아멘, 예스라고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은요, 그냥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합시다.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랑과 용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개독교가 됐습니까? 말만 있어요. 교회가 사랑을 외치고 용서를 외치지만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 힘조차 없어요. 왜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실질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를 가르고 쪼개서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모든 것이라는 이 안에 이거는 진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제 안에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형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이 사실이 정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그러니까 형의 죽음도 괴롭지만 더 괴로운 거는 이거예요. 왜 하필 우리 형이, 왜 하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 왜라는 질문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의 죽음도 이 모든 것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상황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일에 사용되어진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한 30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도 아직도 이 왜라는 질문이 완전히 제 안에서 해결은 안 됐지만, 그러나 제가 믿는 게
내가 알고 지금 아는 것이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 사실을 믿는 거죠.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 앞에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아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28장 28절이 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진짜 내 안에 믿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 줄 알아요? 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뭐가 사라지는 줄 알아요?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요. 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왜 와요? 어려운 환경과 문제 때문에 오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환경과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게 진짜 믿어지면 염려와 근심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좌절과 낙심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미움과 분노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염려와 근심, 좌절과 낙심,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그러면서 용서와 소망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복음을 진짜로 만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키신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냥 말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믿어야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냥 나 이 노래 아니까 나 부를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내 안에 믿어져야지만 나오게 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 복음이 믿어져서 나오는 그런 찬양과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부르고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